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도 우리를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시간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했던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환영하던 그 많은 군중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표보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면서 결국은 고난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고난주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4절부터 16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예수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그 전날 밤에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서 그 예사 꿈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절대로 해를 가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아무리 조사해보고 물어보고 따져봐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절에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위를 지키려다가,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으려다가, 세상 사람의 비유 맞추려다가 우유부단하게 저들이 죄 없는 예수를 왜 죽이려 하는지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알면서도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빌라도가 오늘 혹 우리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작은 이익을 택하는 우리가 그 빌라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권한을 조금 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내가 빌라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조금만 손상을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방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내몬 빌라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며 백성들의 죄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축복을 비는, 그래서 축복을 구하는 거룩한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증오의 화신이 되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백성들의 시선이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자 시기심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들입니다. 교묘하게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서서 없이 하소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본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평소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압박하는 로마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왕 외에는 왕이 없다며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이사에는 왕이 없다며 왕이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에 손상을 준다며 누군가 때문에 내가 더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증오심에 차 있다면, 기회만 있으면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 험담도 사슴치 않고 늘어놓고 오늘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바로 우리가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바로 그 제사장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은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의 앞뒤를 살피거나 오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경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야 한다,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을 때 선동하니까 그냥 같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누굴 향한 분노인지는 모르지만 말 못할 분노를 선동에 의해서 폭발하고 예수님께 쏟아놓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저 흥분한 상태로 살다가 그냥 분노를 쏟아놓았던 그 사람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며 생각 없이 말합니다. 묵상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가 선동하면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끄집어내리는 일을 함부로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군중이 누굴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바로 그 군중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군병들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왜 맞아야 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윗사람이 시키니까 재미삼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을 보십시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의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소위 제비뽑기로 나눕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겉옷이 있고 머리에 수건으로 두른 그 두건이 있고 그리고 허리를 묶는 허리띠가 있고 발에 샌들이 있고 속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보통 4명이 한 조가 됐는데 그들이 그 4명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로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걸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데 누가 두건을 가질 건지, 누가 허리띠를 가질 건지, 누가 겉옷을 가질 건지, 누가 샌들을 가질 것인지 제비 뽑아 나누고 남아있는 속옷, 이게 통으로 짠 거니까 이게 나누면 못 쓰게 되니까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인지 나누었답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제비 뽑아서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그 사람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들의 오직 관심사는 지금 자기 손에 무엇을 움켜쥘 수 있느냐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아가며 주의 손에 넣었던 그것들, 그게 저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기 손에 제비 뽑아서 마지막 속옷을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속옷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을 입고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며 골고달로 올라오시느라고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 옷을 움켜잡았다 한들 여러분 무슨 쓸모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귀한다고 한들 죽을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대로 썩어버릴 한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생각 없이 무슨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라 하니까 그냥 하고 그냥 손에 움켜쥐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군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군병들은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몸에 손을 댔고요, 주님의 옷을 손에 움켜쥐었던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병을 앓았을 뿐 아니라 가진 거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오늘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겨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게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 여자가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냥 옷을 움켜쥐었겠습니까? 겨우 옷자락에 손만 대는데 예수님을 손대는 것처럼 손을 대었을 때에 그의 병이 나아지고, 아멘. 오늘 그는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런 거 아닌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날마다 만지고 날마다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군병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혹 내가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아닌지, 제사장은 아닌지, 그 어리석은 군중과 군병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위에 흘러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쳐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울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목마르다고 할 만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하는 그 절규하는 그 고통, 죄의 무게, 죄의 더러움, 죄의 악함, 그것을 온몸으로 드러내신 이유는 그분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오늘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대로 오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다고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자리에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찢기시고 대신 상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오늘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병들고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 그것,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갚아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다 나를 모른다 그러고 세상이 나를 다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뭘 생각하셨어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입장, 자기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나 오늘 제사장이나 그리고 군중들이나 여러분 군사들을 보세요. 누구만 생각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누구밖에 몰라요? 내 이익. 그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오늘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들은 한 번밖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내 유익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늘 분노에 차서 살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바로 나고, 그 제사장이 바로 나고, 그 군중이 나고 군병이 나라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합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사는 법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분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냥 한두 끼 금식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예마본 특별 새벽기도가 이번 고난주간에 이어지는데,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온몸을 적시고 나를 깨끗게 했다, 아멘. 고쳐주셨다, 살려주셨다, 이게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엎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엎드려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분 살아계시더라, 이 간증이 한번 없으면 어찌 하시겠어요? 이런 간증을 체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빌라도가 바로 너다, 그 제사장이 바로 너다, 그 군중들이 바로 너야,
그 군병이 바로 너야.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멸시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나는 거 경험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여기 머리 숙인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가 바로 나고 제사장이 바로 나고 군병이 바로 나고 군중이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게 걸어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네가 빌라도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군중이고 군병이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들 온 심령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과 함께 죽되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네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가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은혜 아래 서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